저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를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매주 어떤 이 본문마다 특징되는 주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또 이 전체적으로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시간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 밤에 이 말씀을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푸는 시간이 말씀 묵상 말씀을 이렇게 푸는 시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건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여러분이 꼭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되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시라 이 말이죠.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우리가 이게 되게 놓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어,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개념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도 더 이상 이렇게 발전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각하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이 된다면 깨닫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함부로 원망하거나 또 함부로 낙심하거나 함부로 교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공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고 그런 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막 성경 공부 뭐 무료로 성경 공부해주고 막 성경 읽고 막 이상한 해석들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비들이
이상한 교주들이 그런 걸 열심히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엘리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신천지런데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정작 그런 데를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는 하는 게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는 게 면류관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내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가야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금을 받는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신앙이, 그래서 이제 환경이나 상황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뭐 교회가 이렇다더라, 뭐 예수 믿는 게 이렇다더라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뛰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평범해요. 신앙은 우리가 뛰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우리가 탁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이 조지 밀러가 60년 넘도록 목회를 했어요. 우리 조지 밀러 이러면 뭐 고아원 뭐 몇만 명을 먹여 살리고 고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지 밀러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조지 밀러는 고아원이 메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는 목회가, 작은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고아원을 왜 했냐면은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운영하는 이 장로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도 저 밖에서 다른 교회들이 하는 거 우리도 도입합시다. 우리도 이런 거 해봅시다. 우리도 저런 거 해서 교회가 좀 축복을 받읍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하는구나 해서 시작한 게 고아원 사역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고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가 기도로 이 고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원을 시작했다고 그가 간증했어요. 고아들을, 자기도 그렇게 커질지 몰랐죠. 고아원이 정말 아무 운영을 안 했죠. 고아원을 어디 가서 뭘 도와달라, 후원해달라 이런 운영 자체를 안 했어요. 조지 밀러는 오직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여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뭐 그의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뭐 아이들이 아침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새벽에 우유 배달차가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차가 전복돼 가지고 그 많은 우유를 버릴 바에는 앞에 고아원이 있네 해서 우유를 먹었다는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조지 밀러가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우리 어린 자녀에게, 한빈이에게, 윤빈이에게 뭐 집에만 가면 어떻게 좋은 걸 먹일까, 좋은 걸 입힐까, 최고로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최고로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고 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은 잘해주고 싶은 게 이 부모 마음이고 부모 심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필요하면.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냐? 왜 성령이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냐, 희미해지고 있냐?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 문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현대 문화. 우상이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데 더 필요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 노력하면 돼. 그래서 그 현대 문화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는데 모든 조건이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 다 있어.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들도 그런 착각을 해요. 저도 책 같은 거 보면,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나도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헛된 꿈이죠. 예. 저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번 주에 제가 앞으로 목회를 뭐 65세, 70세 뭐 이렇게 하겠잖아요. 20년인데 딱 20년 남았는데 현실을 빨리 자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버릴 건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려고 이번 주에 많은 메모들을 했어요. 목회 저희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허황된 꿈 속에서, 왜냐하면 현대 문화가 그래요. 그거 하면 다 되는 것 같은, 뭐 텔레비전 같은 거 보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아,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꿈꾸지만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내가 선교헌금 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내가 선교 뭐 네팔이다, 뭐 아프리카다, 내가 선교헌금 내는 건데 그러면서 직접 가라고 하면 나는 그런 데 절대 못 가. 우리가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너 신앙 똑바로 안 하면 아프리카 보내버린다, 네팔 보내버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고 강단에서 서스럼 없이 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경금 몇 푼 내면서 우리가 그 땅에 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성교와 열방과 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현대 문화 속에서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대한 소원인 영혼 구원, 이방 선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빛을 전해야 되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아무리 현대 문화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대단해지고 화려한 세상 속이라도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가 저 복음이 없는 이제 7살, 8살짜리 아이가 창녀로 팔려가는 그 땅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린 지금도 성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이 현대 문화 속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하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이 땅에서, 이 생에서의 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그리고 초대교회를 시작하실 때 다 가난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배경 없는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복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똑똑한 바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전략과 모든 문화와 언어를 갖춘 바울이 필요했지만 바울을 어떻게 쓰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가 없을까요? 내가 내 삶을 잘 살도록 세팅해서 살만하니까 뭐 예배 간절히 드릴 필요 있냐?
기도 열심히 할 필요 있냐? 단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한 어떤 종교심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경금을 내도 그 땅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는 거죠. 이거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내 팔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그 영혼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라면, 그 명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고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고백이 사라졌어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다들 머리 맞대서 아이디어 내고 회의해가지고 교회 운영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목사들도 기도 안 해요. 이제는 교회 안에 얼마나 똑똑한 인재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좋은 재정이 넘쳐나죠. 인재들은 널렸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목사들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왜? 이 정도면 교회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 이름 드러내는데 지장 없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위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위로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이 진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2절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니 무슨 이 포악한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강한 나라들이.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대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대요. 포악자, 어둠의 세력들, 교만한 자들,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문화들, 이 땅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대단한 재물과 권력, 실력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인간들,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병 하나 치료할 수 없으면서, 암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코로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이 포악한 자들, 하나님의 성읍을 공격하고 폭풍처럼 몰아치면 마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읍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온갖 마차와 군대를 동원해서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거죠. 저들은 왜 그렇게 사냐면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인 거라고 인지해서 살아요. 그게 죄거든요. 죄는 내세를 보지 못하게 해요. 죄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제일 먼저 육신의 눈이 떴대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육신이 전부라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좋은 차 좀 타고 좋은 음식 좀 먹으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하죠? 포악해요. 악해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세가 대단하대요. 기세 아시죠? 그 세력, 기세 등등 하잖아요. 포악자의 노래가 있대요. 그들은 노래예요. 승리했다고 술 취하고 노래 부르고 드디어 함락시켰다 이 성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겠죠. 모압이 그랬겠죠. 주를 경외하는 걸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비웃고 조롱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 때, 그런 포악자의 기세가 등등할 때,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전전긍긍하고, 그들의 걱정은 그 포악자의 기세 때문에 우리가 먹고 못 살까, 우리가 죽을까,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우리가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할까가 걱정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의 진짜 걱정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게 진짜 크리스천들의 걱정이고 고민이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포비아 현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무조건 코로나면 교회 탓, 교회 때문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전 국민의 한 5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5명이랑 1명은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완전 다 싸잡아가지고 얘기하죠. 교회가 잘못했어요. 저도 사과 몇 번 했어요. 그러나 그런 포비아 현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되고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인 거죠. 다윗은 자기가 광야에 쫓겨나가고 정말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여러분 광야에서 목숨이 위태로운데 지금 먹을 게 중요해요.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자기 부하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고백한 시편을 보면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뭘 걱정했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떨까?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떨까? 다윗의 걱정은 온통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 영광이 가리워질까 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6절에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신대요. 잔치를 베푸신대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 포도주는 오래 저장할수록 비싸잖아요. 값어치가 있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과 그늘의 덮개를 거두어 주시는 시간.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종말론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의 종말, 죽음을 앞둔 메시지이기도 해요. 다 거두어준.
우리 얼굴을 가린 것들, 덮개들 다 거두어 주신대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은 죽을 때 끝나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입성할 때 위로라는 걸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선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게. 죄악이 관영한 땅, 어둠이 관영한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거지.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게 다 걷어질 때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신대요. 잔치를 베푸신대요. 진품으로 잔치를 베푸신대요. 누구에게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을 쫓지 않아서 현대 문화를 쫓지 않아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고난의 시간표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눈물을 흘렸던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연회를 베푸신대요. 8절 9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죽음을 오히려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죽음이 제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다렸으니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기다리던 고대하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사망이 사라지면, 죽음이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이 모든이라는 것은 이 충만함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얼굴, 그 얼굴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21장 4절에도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받은 핍박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곳곳에, 성경 곳곳에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 없이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도 적응을 잘하고 교회에도 적응을 잘하고 아이고야 눈물이 없네, 예수님 잘 믿었더니 축복이 넘치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눈물이 없습니까? 현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저 선교지에 있는, 아니 우리 이웃에게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가난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가리울까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다 말라버렸죠. 한국교회 신자들이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몇 프로나 과연 그들이 성경금을 내면서 몇 프로나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금을 내겠습니까? 아유, 나는 그런데 못 가. 아유, 대신 선교사나 파송해.
내 자식은 선교사로 절대 안 보낼 거야. 돈 잘 벌어서 중직자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 파송이나 하지. 네가 뭐 한다고 선교사로 가. 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어둠을 선택하면 편하죠. 반대로 믿음을 선택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이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진짜 어려운 가정에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뭐가 풍족해가지고 뭐가 잘 풀려가지고 오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방 가면 맨날 울고 와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신기하죠. 다 깜깜한데 진짜 빛이, 이 작은 구멍 같은 작은 빗줄기가 이렇게 쫙 비치는데 그거 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환경은 더 좋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줬냐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줬냐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의 결과는 달라져요. 인생은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른 결과가 인생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선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무엇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열매도 달라지는데 천국에 가면 더 달라지겠죠?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셈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관찰하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주일날을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택할 게 많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아침에 눈 떠가지고 성경을 선택하고 성경을 펼친다?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눈물 흘려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야 우리 자녀들 키우니까. 그런데 미쳤다고 성경을 피냐?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거 싸워야 돼요. 그거 싸우셔야 된다고요. 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한다면 혹시 그 길이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외로운 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물 흘리는 눈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 너희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거, 너희가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흘리는 눈물 다 씻겨주시겠대요. 그럼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눈물 씻겨주신대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의 유다 백성들 중에 그 남은 자들 다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다 동맹을 맺고 그렇게 살면은 당장은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경제를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 그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남은 자들 결말이요. 너무 이게 이 결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기세가 등등한 포악자들은 하나님이 진토가 되게 하신대요. 땅의 저주를, 지난주 메시지죠. 죽어요, 죽어. 죽고 나면 끝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전부 지옥으로 가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지켰던 신앙은 내세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주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애를 베푸신대요. 아, 목사님 지금 내세의 길을 찾고 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다른 교회 가세요. 괜찮아요. 성경은 그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런 교회는 다니시면 안 돼요. 재앙이에요.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우린 많이 울어야 돼요. 내 자녀들 예수 믿게 하려고 울어야 되고, 내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울어야 되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속상해야 되고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거 알아요. 환경이 힘든 거 알아요. 상황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 알아요. 나만 왜 이러는가, 우리 집만 왜 이러는가. 그럴 수 있죠. 남은 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대요. 그 좋은 게 뭐였어요? 성령을 주시겠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냐? 이게 왜 다 사라졌냐? 인간의 교만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25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아니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모압도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11절에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뼘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칠 것이나. 무슨 말이에요? 모압이 자기 손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펼치셨는데 그 손을 붙잡아야 되고 그 손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원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모압은 내 손, 아직도 살아있는 내 능력, 내 배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를 것이라. 끝까지 예수님 안 믿어도 된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나 죄 지은 거 없어? 난 내 인생 잘 살았어?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그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종교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아이고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계십니까? 신앙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 다 버리세요. 내가 옛날에 한때는 말이야,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그게. 모압이 그런 거예요. 자기 손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손이 심지어는 능숙하다고 표현하고, 능숙,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능숙하다. 교만이죠. 죄는 교만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따르지 못하니까, 주만 높임을 받으시라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다 뭐 때문에 못하는 거죠? 교만 때문에. 이 뛰어난 현대 문화를 배경 삼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병원 다니면 치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돈 좀 모으면은 떵떵거리고 내 이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면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내 세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 자기 손을 끝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이 그 성 위에 와 있는데 곧 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짓밟혔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손을 붙잡은 모압. 그걸 교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이 아무리 능숙해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교만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우리 말에 대해서 신문을 다 받는데요.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음에 악한 게 있으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게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겠죠. 교만은 무서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10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말이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이죠.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죄 안 지었는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런데 뭐 하면요? 우리 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자잖아요. 신앙은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진짜 돌이키는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그 죄의 길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하라는 것은 날마다 자백하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회개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그게 큰 죄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상태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한국교회.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교회 메시지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우리 죄인인데 죄인을 죄라고 회개하라고 말 못하는 한국교회 메시지들. 눈치 봐가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우리 어른들 집에 신방 가면은 마음에 있는 말 한마디도 못 뱉고 오는 때가 많아요. 좀 회개하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오고 싶은데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그게 썩은 거죠. 종교적으로 썩은 거죠. 교회들이. 그게 사람들의 이 교회 대중화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싹군 목사들이 되는 거죠.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에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게 괜찮아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께 불법인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배경을 선택하고 자기의 지혜를 선택하고. 그런데 인생은 늘 두 갈래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 사느냐 아니면 죄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가려고 하느냐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신앙은 이 길, 빛을 향해서 가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교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길, 어떻게 하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첫째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교회라고 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오늘 남은 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 수 있는가?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요한일서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들어요. 말로 다 통해요, 세상은. 그러나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15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없어. 나 한 번도 하나님 뜻 어겨서 산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야. 나는 한 번도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내게 이런 고난이 왔으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할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교만요. 제가 욥 같았으면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당대 의인 아니었습니까? 의인. 그런데 사단이 고난을 줘가지고 부인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집안이 쑥대밭이 됐으면 한마디 하나님 앞에 불평이라도 한마디 했을 때는 오늘 하는 말이 이 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하러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두려워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내게 고난이 왔다면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와, 교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욥에게 교만이라는 거. 왜? 하나님을 완전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낱 인간들이 자기의 기세를 등등하게 포학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각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찾겠다는 거죠. 그게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하는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뉴스에서 하는 얘기, 정치인들 하는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잘못했겠지, 네가 뭘 교만했겠지. 욥이 귀 딱 닫고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요. 교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행위를 강조하는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런 거 말고 그게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 좀 많이 했지,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찬양팀으로 봉사 좀 했는데,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 행위는 보잘것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뭘 가린다고요? 은혜 받는 걸 가려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목사 한 수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은혜를 안 받아요. 왜? 목사다 이거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거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패하지 말래요. 이건 남들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남들과 비교해요. 쟤보다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잘했어. 그걸로 의를 어겨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도진 깨찐이고 도토리 뭐라고 해요? 콩나물 키재기고.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나는 말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어. 너는 영적 문제가 많네.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 교역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목사고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목사들이 교만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목사들이 제일 없을 수 있대잖아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래요. 은혜를 패하지 말래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니까 은혜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교회 안 가니까 은혜 안 받아도 됩니까? 은혜 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더 은혜 받도록, 더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은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은혜를 패하고 소멸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인간은.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늘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보배로운 피를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 교만은 이 세 가지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앞두고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뭘 제거하신다고 하냐면 사망을 제거하신대요. 죽음을 제거하신대요. 우린 죽음이 없어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지. 친히 우리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늘 내 앞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염세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땅은 다 더럽고 직장도 안 다니고 이상한 사이비 단체처럼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고 믿음을 선택해 사는 사람이라면 직장생활 더 잘해야 돼. 왜? 거기에 영혼 구원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현장들이기 때문에. 우린 더 악착같이 살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는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저 창녀로 팔려가는 7살, 8살짜리 아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서, 여러분 동료들과 비교해서 살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수르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바벨론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모압과 구스 땅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성을, 천국을 사모하고 음모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애를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시는데 예수 공로 의지에서 항상 밝은 빛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한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조숙거리가 될 수 있고,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날의 모든 수치는, 우리의 조숙거리는, 우리가 당했던 그 수치는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신대요. 믿음을 지키며 갑시다. 가스펠 교회 성도 여러분, 눈물로 신앙을 지키며 갑시다. 우리 자녀들 신앙을 지키며 기도합시다.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해서,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유대 땅에도 하나님의 성읍 안에서도 두 갈래 사람들이 있었겠죠. 막 세상이 부유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교만하여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의지하고 살지 않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이 나거든요. 내가 신앙을 지켜서 살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복음 없는 복음의 불모지의 영혼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도 볼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수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가면 눈 녹듯이 그 수치를 녹여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 홀로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줄 아시고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이 죄악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길을 가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값진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